안녕하세요. 오늘 신약교회사 8번째 시간 책으로는 7장 부활절 토끼와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러크만 목사님은 이 주제를 아마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이제 부활절 토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은 많지는 않고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 제목을 쓰신 것 같아요. 소제목으로 하자면은 콘스탄틴과 어거스틴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등장과 니케아 공회, 그리고 어거스틴의 등장,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스탄틴 이제 대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을 그의 뭐랄까요, 교회사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 인물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콘스탄틴의 생애에 대한 그런 찬양 비슷한 글을 보면은 콘스탄틴이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 콘스탄틴의 호의들에 대한 기록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콘스탄틴 대제를 이제 찬양하는 글들이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래서 첫 번째 호의가 그 당시 적군인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에 이제 자기 자신의 동상을 세운 것. 그래서 콘스탄틴의 동상을 세운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 동상에 바로 이제 십자가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베푼 호의다. 기독교를 가져오신 이제 콘스탄틴 대제를 찬양하는 것을 이제 유세비우스가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십자가의 유형은 X자. 보통 이제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 X자가 있고, 이집트의 십자가라고 하는 T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라틴, 로마에서 쓰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십자가가 있고, 더하기 빼기 할 때 그 더하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고대 이집트나 인도나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상징성은 저주와 축복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상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선 정확하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로마의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형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주를 상징하는데 과거 고대의 이집트, 인도,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축복도 같이 상징한다고 그렇게 믿었고,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를 축복의 상징으로 쓰죠. 그게 이제 성경과는 다른 점입니다. 근데 콘스탄틴의 십자가는 특이하게도 화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십자가를 쓰죠. P에다가 X가 첨가된 요 십자가. 그래서 요 X가 헬라어로 키라고 발음하고 P가 로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키로 십자가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두 가지 글자가 합쳐진 요 십자가를 쓰는데, 요게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봤다고 하는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의 앞 두 글자 똑같죠? 키로 이렇게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크리스토, 요 십자가를 봤다는 겁니다. 지금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러크한 박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도 있고, 또 사도 요한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들도 있는데,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이런 거짓 그리스도 아니면 적그리스도 중 하나인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콘스탄틴이 이 십자가의 모양, 이 십자가의 모양을 본, 이건 현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환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보고 나서 환상으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콘스탄틴의 이런 뭐랄까요, 간증 아닌 간증으로 콘스탄틴을 원래 이런 표적은 유대인의 그런 대표적인 상징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콘스탄틴을 이런 표적의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 콘스탄틴의 대적인 막센티우스라고 한 사람을 그 적을 정복하여 로마를 해방하라는 뜻으로 당시엔 해석을 했고,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이것을 두고 이 PX, 이 십자가를 본 콘스탄틴이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당시에 구원의 상징이라고 이제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찬양을 했고,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콘스탄틴은 창과 방패에 부착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런 십자가를 강조한 그런 동상을 세운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콘스탄틴이 당시 백성, 로마 시민들, 백성들에게 베푼 혜택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자, 성직계급에게 면세를 줬고,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될 것 같은 이교적 관행들을 폐지하는 그런 일도 벌였고, 이교도들에게 일요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또한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에게 모두 금화 20개와 옷 한 벌씩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뉴스를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유적지에서 동로마 시대에 금화 무더기가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금화 하나당 170g이에요. 그러면 여기 금화 한 20개 정도 받으면은 키로수로 3.5kg가 돼요. 어마어마한 3.5kg, 1kg짜리 바 아시죠? 그거 3개 반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뭐랄까,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이런 엄청난 유혹과 함께 기독교 개종에 이런 혜택을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 때문인지 몰라도 로마의 첫 교회, 럭커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일교회라고 우리 그런 이름들 많이 쓰잖아요. the first. 그래서 로마 제일교회는 1년에 그 당시에 12,000명에게 세례를 주는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줬고, 다만 콘스탄틴 본인은 생전에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받은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생전에는 안 받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호의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찬양이고, 두 번째 호의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로마 궁에서 사용할 성경 50권을 그 당시 필사죠, 복사해서 요청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로 공수해온 그런 호의를 이제 받았다라고 유세비우스가 찬양을 합니다. 어김없이 지금 콘스탄틴 대제가 요청했던 이 북아프리카 계열의 이 성경은 오늘날 오리겐이 병개한 그 동일한 성경이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공식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 성경을 지금 요청을 했음에도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대제 덕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로마 궁에서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한 이 호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콘스탄틴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럭한 박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 콘스탄틴의 이제 거짓 구원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콘스탄틴은 살아생전에 교회의 감독들, 그 당시 이제 주교들이겠죠. 교회 감독들에게 보낸 그 어떤 편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기 생이 다할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을 열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또 심지어 죽기 일주일 전까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가 물뿌림, 그들의 이제 세례죠. 물뿌림을 받고, 그러고 이제 내가 비로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 기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콘스탄틴은 어떤 부류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구원받아서 뭐 진짜 참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 거짓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콘스탄틴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기록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콘스탄틴이 죽고 나자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가게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들에서 사람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쓰러지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다고 해요? 그들의 수호자이자 구세주인 황제의 죽음을 매우 비통해하면서 거리를 쏘다녔다. 소위 말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격화된 존재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던.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로마 시민에게는 잘한 거예요, 콘스탄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시민들이 이런 뭐랄까요, 매우 애통해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러크마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냐, 똑같은 모습이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 미국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편집부에서는 뭘로 얘기하냐면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이런 모습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똑같은 현상이 2000년 전, 한 1700년 전에 이제 로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사도라고, 하나님 편의 마지막 사도, 13번째 사도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러컨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사도인 바울은 홀로 외로이 죽었으며 어딘지도 모르는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로마는 잊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콘스탄틴은 죽어서도 이 시체를 이 로마 카톨릭의 숭배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개의 관 사이에다가 놓게 되는데, 그 12개의 관이 뜻하는 게 바로 12사도예요. 12사도 한가운데다가 콘스탄틴의 시체를 안치해가지고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로 올려놓은 겁니다. 죽고 난 뒤에도. 그래서 13번째 사도. 인간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13번째 사도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13번째 사도. 그리고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콘스탄틴 대제가 성인으로 추앙받죠. 성인으로. 그런 자리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13번째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을 콘스탄틴이 대체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를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미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꿰찬 거죠. 자, 콘스탄틴이 굉장한 관용을 보여줬습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받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이제는 기독교를 공식화하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자, 부정적인 효과들 우린 다 알죠. 부정적인 효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일어났다고 하는 점. 그건 뭐예요? 로마에는 이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의 극장을, 유흥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원형 경기장이 장터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로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각종 신들, 그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교회 건물로 탈바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참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전혀 진짜 기독교 입장에선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신들의 동상들, 그 당시에 뭐 비너스, 아폴로, 주피터, 뭐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의 동상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마리아, 요셉, 요한, 이런 사람으로 대체돼서 이런 기독교 인물의 동상들로 다 바뀌었다는 게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들, 이 당시 이제 많은 이교도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기독교 국교 아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교도의 사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제들이 이교도식 희생제사,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이교도들의 사제들이 벌이는 그런 희생제사의 연기, 피우는 연기가 이제는 기독교 제사장, 즉 사제죠. 기독교 제사장이 태우는 향으로 대체되었다. 또 이 사제들,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나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입적하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로마 카톨릭의 당장, 로마 카톨릭 탄생하면서 막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교도의 문화 방식이 바로 이 유아와 물의 관계요. 그래서 신비 체험의, 이런 신비 종교의 그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이교도식 문화가 이제는 교회로 들어와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교회로 입교시키는 그런 행사로 둔갑하게 된 게 바로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큰 변화들, 또 이교도들이 불을 켜는 그 촛대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촛대들로 대체돼서 변화가 됐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 19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계략들과 소위 말해 이제 마술책들을 은하 5만 양 정도의 규모의 그런 다 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우는,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런 지난날의 이런 마귀의 삶은 살 수가 없다라고 다 불을 태우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을 태우고 올바로 기독교로 돌아서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올바른 성경이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에는 이렇게 불을 태웠더라도 위조된 성경, 어디서 와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위조 성경으로 대체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 이제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현대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교도가 몰락하고 로마 카톨릭이 올바른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신약교회가 몰락한, 그러니까 박해받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이 관용, 콘스탄틴 대제의 관용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독교는 훨씬 더 가짜의 모습, 진짜를 많이 닮았지만 가짜의 모습이 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마귀의 걸작품인 그 로마 카톨릭의 탄생을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당시 이교도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뭐 엄청난 이런 금전적인 지원도 있고, 그리고 법으로 칙령을 또 황제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런 개종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추세라는 거예요. 떠밀려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받아들이는 이 에큐메니컬,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크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인기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 탄생과 함께 인기 종교가 돼버렸다. 자, 콘스탄틴이 이런 뭐 환상, 이런 PX 같은 이런 십자가를 봤다 하는 이런 환상도 있지만 이것도 다 전승입니다. 콘스탄틴의 어머니의 전승도 만만치 않아요. 이름이 헬레나라고 하는, 나중에 이 헬레나도 성녀가 돼요. 성녀 헬레나로 불리게 되는데, 이 성녀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성지 여행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 당시 입었던, 그러니까 어떤 병든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점을 치고 마침 그 숨겨져 있던 십자가, 예수님과 옆에 강도들의 십자가를 이 헬레나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에는 효능이 없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만졌던 이 여인이, 병든 여인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참 십자가를 손에 얻었다라고 전해진,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세운 교회가 바로 성묘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헬레나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고, 이게 로마 카톨릭의 이제 전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왜 이 여인의 눈에만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입었던 옷, 그 로마 병사들이 나눠 가졌던 그 옷을 헬레나가 발견을 해서 독일의 트리에로 보내기도 하고, 또 나머지 유품들도 발견해서 십자가 조각이라든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묶었던 밧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키프로스에 있는 한 수도원에 보내서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지금까지도 성지순례 그 코스에 이런 것들, 예수님의 거룩한 옷, 이래서 이제 보관 중인 그런 문화를, 이런 전통을 만들어낸 게 바로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한 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헬레나도 죽고 나서 성녀에 등극하는 이런 일을 로마 카톨릭이 벌였습니다. 콘스탄틴은 또 예루살렘, 누가 봐도 예루살렘 도시가 중요한 걸 본인이 아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도시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예루살렘 도시 밖,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진영 밖,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는 거꾸로 예루살렘 도시 안에다가 신전을 짓고, 콘스탄틴 대제가 있었을 때는 이미 성전은 한참 전에 무너져 있고 없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전을 짓고서 그리스도가 진영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예요. 우린 좋은 표현으로 이런 사람들 청개구리라고 하죠. 거꾸로, 맨날 성경과 반대로.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는 그 자리는 또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거룩한 무덤 교회라고 또 지어가지고 그렇게 불러서 지금도 성지순례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그런 교회로 있습니다. 자, 라틴어로 폰타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즉, 황제가 모든 믿음에 관한 사항에 있어 최고의 또 최종 판결자요 권위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
그런 자리,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문구가 폰타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고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뿐만 아니라 여러 공회들에서 이런 권위를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경적 교리를 바로잡고, 이거 지금 콘스탄틴 대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경적 교리를 바로잡고 성경적 문제를 판결하면서 신약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합, 유니티, 단합이다. 이게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왕성하게 칙령까지 내리면서 했던 종교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했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많은 공회들에서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우린 절대 나눠지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당신과 함께 못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노바티안, 도나니스트, 몬타니스트, 폴리시안.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 대제 눈에는 용납 못하게 되는 일이 이제 역사가 시작한 거죠. 저들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자,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 관용은 1년밖에 안 됩니다. 시기간이. 겨우 1년간 관용을 베풀다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서 물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이런 물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마귀교리입니다. 여기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서 대표적으로 이제 도나니스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게 바로 콘스탄틴 대제서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13년 아를레스 공회 같은 데서는 물뿌림을 통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던 대표적인 공회가 바로 아를레스 공회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데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제목처럼 이교도들이 우리가 말한 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작은 숲, 그죠? 크리스마스 트리와 부활절 토끼들이 같이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이교도들이 가져온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면서 원래는 여신들에게 맞춰지는 처녀들,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전에 맞춰져서 거기서 신전을 섬기면서 사람들이랑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이런 처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교도 제사장들, 아니면 종교적 행렬들, 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교 문화가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는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신앙 고백, 이 로마 카톨릭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바로 이들도 정말 한치 양보 없이 물러섬이 없어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앙 고백에 물뿌림을 받으면은 새신자로 입적하는 게, 이게 원래 이교도 문화인데 이게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개의 금화와 새옷. 사실 이게 글쎄요, 없는 사람들, 이 당시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에겐 가장 강력한 유혹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보다도 훨씬 훗날이었고 만몬의 파워가 계속 지금까지 강화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 유혹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가져온 그런 문화였는데, 필립 샤프는 이 콘스탄틴 대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콘스탄틴이 로마에서 나중에 이제 동로마로 이제 가죠. 콘스탄틴은. 그래서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틴노플로 거처를 옮기고 서로마를 남겨뒀을 때 그 서로마에 남아있는 로마 감독, 그 당시 감독에게 정말 참 기독교 로마라고 하는 크리스찬 롬, 기독교 로마를 남겨주었다. 엄청난 혜택이고 선물이 아닌, 이 필립 샤프는 또 콘스탄틴 대제를 높이는 그런 교회사가의 입장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기독교 로마라는 이런 용어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무서운 교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것을 다 로마 카톨릭이 대체해서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무서운 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한정하지 않고
기독교 로마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마을이나 도시는 기독교 마을 혹은 기독교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이단적 교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그걸 탈바꿈 시키고 싶었을 거고, 어느 도시든 다 예루살렘화, 그러니까 제2, 제3의 예루살렘들이 될 수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확립하는 게 바로 기독교 로마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인데, 그래서 존 칼빈도 이걸 따라했죠. 그래서 제네바를 마치 예루살렘화해서 제네바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게 바로 칼빈이었고,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했을 때 좋은 취지로 간 점도 굉장히 많지만, 청교도들이 가는 배 안에서나 이런 설교 내용들을 가서 살펴보면은 미국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게 바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갈 때 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냐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성경적인 예루살렘에 많이 회파돼서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가져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만든 교리가 바로 이스라엘 대체신학. 그래서 육신적인 복, 땅의 복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복, 모든 복을 다 로마 카톨릭이 가져가요. 요거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종교 개혁가 운동가들도 이 영향을 통해서, 청교도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되게 유명한,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으로 건너간 배 안에서 했던 어떤 목사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언덕 위의 저 예루살렘 도시처럼,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이 설교의 핵심 내용들은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도 다 인용했던 그런 구절들이에요. 인용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지금도 트럼프가 그런 거 문구로 외치지만, 많은 대통령, 많은 연설가들이 위대한, 미국에 있는 이런 위대한 도시를 마치 이스라엘의 저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도시처럼, 그래서 그런 연설의 내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로마 카톨릭의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어받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콘스탄틴 이후에 가장 신성 모독적인 이런 단어가 하나 뜨죠. 그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홀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홀리 로만 엠파이어. 홀리. 홀리라는 단어를 이런 데 붙일 수가 없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이후에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우리 성령님, 그죠? 그 다음에 홀리 바이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게 사실 홀리인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 신성 모독적인 표현으로 홀리 로만 엠파이어, 이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갖다 붙인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후에 이제 이 콘스탄틴 이후에 완전 걸출한,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특히나 장로교, 이런 개신교들에서는 이 영향을 뿌리칠 수 없는 엄청난 이 인물이 로마 카톨릭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City of God. 근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책으로는 신국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돼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의 발언에 도움을 받아서 지역교회 회원들과 국민들은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바꾸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됐다고 믿게 만든 사람, 장본인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물려받아서 지금 개신교회들도 어거스틴의 이런 교리적 영향 때문에 여기서 발달하는 게 후천년, 무천년이에요. 이 땅이 곧 천국이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다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거스틴의 이 교리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감독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러니까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위임받은 지상의 통치자들로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다스려야 한다고 시민들이나 백성들,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믿도록 강요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는 뭐랄까요, 팍스 로마나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놨던 길들이 지금도 유효하게 쓰이는 그런 길들이 유럽엔 고스란히 있는데,
이 당시에 나름 굉장히 부흥을 한 거예요. 세상의 이런 발전도.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콘스탄틴이 폭군이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시민들한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바이블 빌리버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힘든 그런 좁은 길을 걷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종교적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해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것 같아요. 자,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인문주의적 사회주의가 도입되어서 복지가 향상된 그런 시대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 콘스탄틴 죽으니까 그렇게 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당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거부한 배교자들은 종교 통합에 같이 힘을 합한 그런 성경을 거부한 배교자들은 드디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부흥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배경,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고 그래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신속하게 전파되는구나라고 확신을 가졌던 게 이 당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로마 카톨릭이랑 교회가 세워지고 저렇게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표적의 저런 꿈을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독교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신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콘스탄틴도 그렇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천년왕국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거 가지고 굉장한 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고 사실 콘스탄틴 이전 알렉산드리아 학파 시절부터 이런 전천년설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단교리 이게 이 당시에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오리겐, 클리멘트, 또 디오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걸 주장하고 거기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다 이것을 따라서 왔는데 이 외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적인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런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제외하고는 다 전천년설을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비정상적으로 보고 심지어 이단으로 찍어서 죽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대로 믿는 이 당시 사람들은 전천년설은 정상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전천년주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나 다시 태어난 뒤에도 이 우리가 믿는 교리랑 똑같습니다. 본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줘도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믿는 게 이 당시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었다고 해요. 너무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우리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이 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100% 선함을 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시 믿은 사람이나 우리나. 그래서 따라서 완전한 화평의 천년왕국,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의 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육체로 재림하실 때에야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성경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와 동일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인간이 세운 종교적, 정치적 정부는 모조리 심지어 뭐 좀 심한 표현으로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파괴하실 것. 이 땅에 있는 왕국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천년설이잖아요. 근데 오리겐은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듣고서 유대인의 꿈일 뿐이다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냥 자기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고, 자 오리겐은 팔레스타인의 카이사라로 이제 나중에 이주해서 오게 되는데 이런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카이사라 감독이었던 오늘 아까도 등장했던 유세비우스, 콘스탄틴 찬양했던 이 유세비우스 이 감독이 역시 오리겐의 영향 때문에 전천년주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리겐, 유세비우스와 마찬가지로 전천년주의를 거부했던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제롬,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 칼빈 이런 사람들이 전천년주의를 거부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전천년주의를 믿지 않으면 뭘 믿냐? 후천년주의를 믿는 거예요. 최근에 요새 이제 주가를 한참 달리고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뭐 나와서 짧은 영상이었어요. 한 5분, 6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요새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런 거 논쟁이 심하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하시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구원 받았다는 게 구원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근데 구원 다음으로도 중요한 게 사실 이 내용이죠. 믿음 생활을 완전 내가 정말 후천년을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죠? 전천년을 믿는다. 그러면 정말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고. 무천년을 믿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영원부터 우리가 바득바득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진짜 땅을 교회로 채워야겠죠. 이 믿음 생활의 완전 방향이 다른 건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길래 하여튼 가장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하필이면 이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영상들이 뜨길래 봤는데 대부분 똑같은 주장을 해요. 뭐가 중요하냐? 믿음 생활이 중요하지.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태동할 때는 이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날아갔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근데 후천년주의는 완전 다른 견해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견해예요. 아까는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지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이고, 후천년주의는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해 인본주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 바로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기대가 크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소망이에요. 거짓 소망.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데 똑같죠.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랑. 이 땅의 평화. 그 사랑과 용서와 평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아예 그냥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거스틴은 인간이 전적 타락을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후천년주의를 밀어붙였어요. 전적인 타락을 믿었으면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전적인 타락을 믿음과 동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 먼저 오는 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모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후천년주의를 선택한 자들은 단순히 종교자들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정치인들도 다 후천년주의예요. 무신론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자. 지금 사회운동이 다 그래요. 아프리카, 뭐 유니세프 아니면 무슨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이게 다 후천년주의예요. 우리가 저 아이들을 도와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다 후천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모든 정치인들, 성경을 거부하는 교회 사가들, 뭐 종교 지도자, 성경을 변개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 꼭지점은 다 후천주의를 선택해요. 이것은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건 정치인이건 아니면 뭐 사회운동가든 다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후천년주의로는. 그게 대한민국 안에서도 소위 벌어지고 있는 이런 통합이죠. 좋은 뜻으로 하나가 되자는 통합이 바로 이런 후천주의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루터교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재림에 관한 성경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전천년주의를 향해서 조롱하는 루터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 유대인들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루터교회도 신앙 고백 안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취급을 했고, 영국 성공회의 교리 문답 안에도 제41조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 지상 통치한다는 이 전천년 교리는 유대인의 우화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 다 유대인의 좋지 않은 교리로 다 밀어놓고 본인들은 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이미 시작했다.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이미 시작했다라고 어거스틴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했고,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리스도 교회 캠벨파도 똑같은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고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후천년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기, 교회로 다스리는 좋은 세상 만들기가 바로 후천년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난감한 일이 터져버렸죠.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사랑과 용서에서 평화로 덮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0세기 초에
19세기죠. 19세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난처한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만으로 10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사망을 하고 2000만 명이 부상당하고 지금 현재 이 당시 이제 러커만 목사님의 20세기죠. 지금은 이제 21세기. 이때까지도 다 갚지 못한 엄청난 빚더미 올라앉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종교로 안 된다고 후천년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이 이것을 조금 약간은 비꼬아요.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었다면 1000년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천년 통치하면은 마귀가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데 마귀도 억울하겠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끝없는 구렁이 지금 2000년째 갇혀 있으니까. 근데 더 난처한 상황은 지금 1차 세계대전 터지자 고 수습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세기를 박았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세계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떨어져 나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제는 후천년주의가 아니라 후천년주의가 아니었구나. 그럼 전천년주의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멀리 가요. 무천년주의였구나. 이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더.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는 거구나 원래. 계시록 20장의 첫 번째 부활 역시 이게 영적인 부활이었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영적인 부활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구나.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도 부활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과거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무천년주의라는 게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신학의 이 범위가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 영적으로 받고 모든 것들을 이런 상징으로 돌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알렉산드리 학파의 성경 해석학도 여기서 오잖아요. 비유에서 오는 이런 해석들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대체신학 같은 게. 자, 러컨 박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단 한 명의 교황도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인 교황이 한 명도 없었다.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종교적으로 연합될 것을 소망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왔다. 근데 이것도 사실인 게 실질적으로 이 연합, 모든 세상이 정치적, 종교적인 연합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들의 뜻대로 이걸 성취시키는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사실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한 길로 걷는 이 외길 인생, 이게 참 성경적으로는 성경을 성취하는 게 돼요. 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 정치, 모든 문화까지 다 통합시켜서 성경대로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도전해왔던 게 결국엔 대환란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거스틴의 이런 뭐 후천년, 그다음에 무천년 이런 주의들에 대해 살펴봤다면은 어거스틴의 그 외의 주장들, 그 외의 비성경적인 주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체성사,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제 미사죠. 이런 성체성사를 행할 때 실제로 이 성체성사의 그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우리가 먹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어거스틴이고, 또 외경, 어김없이 이스라엘 알렉산드리 학파의 그 학자들처럼 어거스틴 역시 외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를 하면은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교리가 어거스틴의 교리였습니다. 또한 아담의 혼이 죽은 게 아니라 아담의 분명히 우리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주장은 아담은 영이 죽은 게 아니라 혼이 죽은 거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를 닮은 것처럼 해서 결과적으로 끝에 와서 이렇게 탁 트는, 이걸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상 속에서만 사실 언제 그 출처나 그 시작도 모르는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외경과 함께 이 70인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어거스틴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부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은 부활할 텐데 이런 부활은 이미 AD 33년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은 성취된 거다. 사실 성취가 아니라 무너져서 완전히 없어졌는데 디아스포라 됐는데 이것을 AD 33년에 성취된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이걸 누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로마 가톨릭이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의 백부자 심판대에 앉아있는 부활한 성도들은 바로 가톨릭 사제들과 주교들로 그들은 현재 세상에서 이교도들을 심판하고 있다. 백부자 심판에 앉아서 부활한 성도들은 가톨릭 사제들과 주교들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자, 말라기 4장에 엄청 크고 두려운 이런 주의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림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다. 예수님은 그냥 재림 안 하시고 재림을 건너뛰고 최후의 심판하셔야 되니까 이런 주장도 했고,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최종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면 이런 상태다라고 주장하는 영적 선장이다. 이게 바로 무성교리예요. 진짜 문자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회 생활하면 그게 이 땅에서 천국. 이게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 마음이 기쁘면 천국. 이런 표현이 대수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도 굉장히 무서운 교리예요, 생각보다. 왜? 실질적인 천국과 지옥을 자꾸 희석시키기 때문에 없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이런 교리입니다. 또한 물을 뿌림받지 않은 유아들은 그 아이가 정말 선택받은 아이가 아니라면 지옥에 간다. 이런 교리를 주장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주 일요일마다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몸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매주 죽인다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매주 예수님의 조각된 몸을 먹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완전한 몸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게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뭐랄까 비참하죠. 근데 이런 이교도들을 받아들인 로마 가톨릭의 처지가 비참한데 이제 이런 것들 어거스틴과 함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게 하늘의 여왕, 그죠? 종국에는 이제 마리아를 이 하늘의 여왕에 등극시키는데 신성한 어머니 숭배, 이게 바로 이교도에서 들어온 바로 그런 문화, 이게 바로 결국엔 이제 창녀들의 어미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대상을 만들게 됐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태된 날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죠? 그 안에 씨가 수태된 그런 날인데 바로 이 성모 수태고지일이 바알의 생일인 12월 25일 바알의 생일과 함께 등장하는 그런 문화가 같이 들어왔고, 또 돼지, 이 땅의 신인 벨이라고 기념하는 날, 이게 이제 5월 1일인데 그런 날에 부활절 이스터로 둔갑해서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그래서 이 부활절과 함께 들어온 게 이제 이런 문화예요. 바빌론, 그다음에 힌두, 심지어 일본인들이 달걀이 신성한 축제일에 등장하는 그런 것처럼, 또 중국에도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물들인 그런 축제 달걀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달걀에서 부화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이런 이스터와 함께 달걀 숭배 이런 문화도 같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또 로마 가톨릭 유명한 십자가 표식 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묵주, 유물 숭배, 우상 행렬, 등잔불, 왁스로 만든 초,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교도 문화와 함께 기독교 안으로 다 몰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하늘과 땅과 지옥의 통치자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권력과 권한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는,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 같죠? 근데 최고의 성직자 교황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막 식스센스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지옥의 통치자, 육신을 입고 온 교황을 찬양하는 모든 권력과 권한이 교황에 있다라고, 이런 성직자 교황이 등장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뿌리 뽑고 찢어 죽이고, 이건 이제 제 표현이 아니라 러컨 목사님 표현이에요. 뿌리 뽑고 찢어 죽이고 파멸시키고 군대를 동원해서 몰살시킬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교도와 함께 통합되어 있는 로마 가톨릭이 이제 시작을 했고, 교황의 권력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교황의 권력,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모든 인간 창조물은 로마의 교황에게 순종해서 그의 혼을 구원받아야 할 당위적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이제 교황이 선언을 했고, 스스로 양의 탈을 쓴 늑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도 이와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엄청난 신성모독 발언들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발언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형제로 갖고 있다. 만인구원론이죠.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온, 지금까지 주장하는. 그러니까 뭐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지옥, 뭐 연옥에 가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밝힐 수 있는 교리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주장은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다. 로마 카톨릭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물 세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하며, 오직 카톨릭 교회만이 물에 관한 성경적 진리,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문자 그대로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지옥의 심판을 받으리라. 뭐 이런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거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 들어오려다가 그만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1300년경 교황 보니파스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으며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과 상당히 근접해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약간 모자라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위대하기에 모든 것을 심판하되 그 누구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도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황, 나 자신을 하나님 자신으로서 동등하게 그렇게 존중해야 하느니라. 저 같으면 참 뭐랄까요, 이렇게 오글거려서 이런 얘기도 못할 텐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심지어 이탈리아의 그 파시즘의 대표적인 인물인 무솔리니가 1929년에 교황과 이런 밀약을 체결할 당시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다고 얘기해요. 국가 종교인 카톨릭, 이제 이탈리아는 국가 종교니까, 국가 종교인 카톨릭을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시키는 자는 1년의 감옥형에 처한다. 1929년도에도 무솔리니 그 독재자가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국가교회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 이제 이교도들을 받아들인 로마 카톨릭 처지가 이제 이렇다고 이제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출발할 때 기독교 공식적으로 알린 게 바로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알린 건데, 그 니케아 공회 이슈를 이제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니케아 공회, 보통 니케아 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르가모스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 두 주인공이 떠요. 하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지금의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삼위일체 부인하는 사람, 아리우스라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뜨는데, 아리우스라고 한 사람이 바로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이단 판정을 받았고, 또 하나는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옹호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치 니케아 공회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니케아 공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물침례를 거론하는, 물침례를 안 받으면 이단시하는 이런 문제가 더 있었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사실 더 엑기스였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삼일체를 거부하는 이 아리우스를 이단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슈는 그 안에, 실질적인 이슈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커 박사님이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니케아 공회의 이슈는 실질적으로 이거였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는 무엇인가? 사실 니케아 공회 이슈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 이 권위는 천년왕국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가? 왜? 전천년주의자들은 다 이단시가 죽였기 때문에. 또 이 최종 권위는 물침례에 관해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물침례에 관해 무엇라고 말하는가?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지만 마치 이 아리우스와 이게 더 중요한 이슈처럼 니케아 공회는 이렇게 포장되고 로마 카톨릭을 공식적으로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래서 페르가모스 시대의 콘스탄틴, 어거스틴, 제목은 뭐 부활절 토끼와 크리스마스 트리였지만 사실 그 내용은 거의 없죠. 이교도 문화가 그렇게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랑 혼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주제로 이제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콘스탄틴과 어거스틴 이 두 인물에 대해서 페르가모스 시대에 살펴보았습니다.